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라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을 줄여서 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지만 주일은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달리기도 보면 주일이 첫날이죠. 네. 일요일부터 이 첫날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그게 바르게 된 달리기. 요즘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가끔 옛날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건 틀린 달리기. 그래서 오늘은 천지창조에서는 빛을 만드신 날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킨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세 여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던 여인들, 그들에게 천사가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에세제 남자들은 천사를 말하죠. 어찌하여 부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가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사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한 증언이었고, 이제는 주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은 세 사람의 여인, 구체적으로 이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알듯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라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녀를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했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천사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믿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뭘 할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이 지식, 우리의 이 기억이 믿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빈 무덤에 머물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행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11 제자에게, 여기서 가룟 유다가 빠진 11 제자에게,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매주 정리를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여튼 그 명단에 포함된 분이 많아요. 우리 전체 교인 가운데 10%가 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질병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치유받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 입원해도 제가 신방을 거의 못 갑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만 특별히 면회가 허용이 되어서 제가 면회를 합니다. 그 외에는 아예 면회를 못하게 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때로는 문자로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건강 회복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음과 정신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한 30%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입니다. 절반 정도는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세계에서 스스로 생을 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럴 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제 핸드폰에는 뉴스가 이렇게 쭉쭉 뜨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뜨는데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것은 제가 한번 봅니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몰빵한 이 30, 40대가 새가 됐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왜 땅에 몰빵하지요? 부자 되려고. 그런데 새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땅값이 떨어질 것만 남았다. 이거는 시간 문제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그걸 경험했잖아요. 일본은 지금 비어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아파트 단지에 수백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도 안 되는 그런 곳이 허다합니다. 그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겪습니다.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성도들만큼은,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희망이 되고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때에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짐을 제대로 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전환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전환점을 찾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룹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언어가 변화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잘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그러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상대방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럼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정말 좋은 것은 내가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는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명을 회복해서 새 출발하는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수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치가 최근에 새삼스럽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거기에 노란색 동그라미에 보면 특별한 인물이 있는데 한복을 입고 이 관을 쓴 이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이수정을 예수 믿게 했던 일본의 유명한 농학자 츠다센 박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입니다. 그 우치무라 간조도 옆에 수염이 있는 사람이 니지마 조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1881년 이모군란 때 이수정은 명성 왕후를 피신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시기에다가 거름더미처럼 위장을 해서 명성 왕후를 궁궐에서 빼내가지고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서 충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이 해결되고 진정이 되고 명성황후가 환궁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종 황제로부터 뭘 하고 싶으냐? 그렇게 물었더니 일본에 유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본 가서 선진 농업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법률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사유람단, 박영효가 대표로 가는 신사유람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갑니다. 그게 1882년 9월입니다. 그때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 쓰다센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안종수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일본에 다녀와서는 이 쓰다센 박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일본에 가면 유명한 유럽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온 유명한 박사가 있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쓰다센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쓰다센 박사는 농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를 통해서
이치를 배웠는데 유교는 촛불이라고 하면 태양과 같은 빛이 있다. 나는 그것을 배웠어.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믿게 되면 마치 태양처럼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1883년 4월 29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선교사님과 일본 목사님 함께 집례한 그 세례를 받고 그해 5월 달에 일본 기독교인 대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귀빈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증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수정은 일본말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말로 기도하지 않고 조선말로 기도를 했어요. 이 이수정의 기도를 함께 들었던 우찌무라 간주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 그의 글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수정이가 하는 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소리만 알고 같이 아멘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마음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3년 12월에 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편지를 2번 보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선교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을 하고 1885년에는 마가복음을 순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수정의 선교 편지를 미국의 2군데 그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돼요. 그 편지를 읽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원래 언더우드는 중국에 선교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1885년 2월 달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조선말을 배우고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달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입국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선교하러 온 선교사님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온 것이 유일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있었지만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전부 거기 가서 말을 배우고 거기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이미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입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3년 가까이 있다가 4년 가까이 있다가 1886년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집권 세력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또 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그런 이유로 처형이 됩니다. 그것이 1886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수정이 신앙 고백을 한 이 족자가 지금 일본 니지마조 목사님의 생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치근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하게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그 기품이 있고 심이 크고 달도다. 그 몸통은 소나무와 잣나무 같아서 눈과 서리가 와도 가히 시들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수정이 미국에 보낸
조선의 사정이란 선교 요청 편지입니다. 이것을 루미스와 록스 선교사가 미국의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라고 하는 잡지와 미셔너리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수정의 편지를 받고 당시 뉴 브런즈윅 신학 대학생 한 명이 선교를 지원합니다.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에 나를 조선으로 파송해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미국에 보낸 편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한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게 1883년 12월 달의 편지인데 이수정이 언제 세례받았다 그랬죠? 5월 달에. 4월 달에. 4월 달에 세례받고 그게 12월 달에 쓴 편지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는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이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이 편지를 선교 잡지에서 읽은 언더우드가 이렇게 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해외 선교사에게 나서려 하고 있었지만 몇 개월 전 조선인들 중에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는 진지한 호소를 읽기 전까지는 어느 선교지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을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마게도냐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울의 생각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 환상을 주님의 계시로 확신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수정의 이 편지를 바로 그 바울이 기도할 때에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신호처럼 조선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그 음성으로 언더우드는 받아들이고 조선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수정을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처음에는 한문 성경에 토를 단 그런 성경을 번역하다가 1885년에 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원도다펜셀러 선교사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귀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수정 지금은 선교사로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이수정 선교사는
1882년 일본에 가서 9월 달에 처음으로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1883년 4월 달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 귀국해서 5월 달에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교로 지금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수정 선교사님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껏해야 4년, 83, 4, 5, 6, 9월 달에 만났고 5월 달에 처형이 됐으니까요. 만 4년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수정의 생애는 한국 선교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헌신하는,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